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와 함께 이달리아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풍요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개축할 때였습니다. 주변의 집들을 다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허는 거예요. 그런데 컴컴한 곳에 도마뱀 한 마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밖에서 들어온 못에 찔려가지고 몸이 묶여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집을 지으면서 못질을 할 때가 3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도마뱀이 그냥 살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금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쪼르륵 도마뱀 한 마리가 오더니 먹이를 던져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그 도마뱀은 못 질린 도마뱀의 아내 도마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내가 끊임없이 먹을 것을 날라준 거죠. 도망 안 가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처럼 도망 안 가고 끊임없이.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도마뱀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부를 만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함께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고, 특별히 결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사귀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결혼 왜 하는데? 그러면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대부분 다 대답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인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상대방을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그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다홍치마 때 때려잡아야 된다, 무슨 신혼 초에 잘 길들여야 된다, 요상한 논리 때문에 결혼하면서부터 갈등이 심해서 바로 비행장에 내리는 순간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불편을 참고 조금 희생하면 배우자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의 이혼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희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포기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의 불륜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 어디 있고요? 넷째 손가락에, 왼손 넷째 손가락에 껴요. 이것은 2000년 이상 전에 바로 서양 사람들이 가졌던 풍습 때문에 우리도
넷째 요 손가락을 뭐라 그러죠? 약지라고 얘기합니다. 약지. 그런데 이 약지는 독립성이 제일 약한 그런 손가락이에요. 다섯 손가락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주먹 쥐었다 펴는데 넷째 손가락은 온전히 안 펴져. 이거는 안 펴집니다.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이 넷째 손가락의 신경이 심장에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종속적인 존재로서 순종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낀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반지를 못 껴요. 이게 금반지건 백금이건 뭐건 살에만 닿으면 살이 뭉그러져 버리네 그냥. 그래서 결혼 반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못 낄 수가 없는데 못 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도 못 차잖아요. 시계 차면 바로 손목이 뭉그러져요. 그러니까 금을 돌처럼 알아라. 이제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또 이것도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롤렉스 시계를 비싼 걸 사주셨어요. 못 끼는데 제가. 그래서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야. 꼈다고 시계. 그리고 그분이 멀리 이사 가셔서 딴 데로 가셨어요. 얼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못 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행복한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래서 많은 귀족 부인들을 위시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박해하는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닷가로 나와서 배를 타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울은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아레오바고 강좌에서 아테네의 모든 지성인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절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 바울은 고린도 가면서 내가 다시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얼거리면서 고린도로 가죠. 이 고린도는 아주 퇴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이 신을 주격신으로 섬기는 그런 극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정말 멋진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6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3번 이야기를 하고 누가가 3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부부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와요. 물론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올 때도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인 이름을 절대 먼저 쓰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 이름을 쓴 것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쓰임받았던 그런 여인이었고, 이렇게 아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천막 깁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데서 태어나서 바로 이 로마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AD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은 그냥 남아라. 여자들은 잘해줄 테니까 그냥 남아라.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냥 남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뭔 얘기야? 우리가 하나인데, 그리고 같이 나와서 고생을 함께 하면서 사는 그런 부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기워서 팔고, 그런데 바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충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바울이 늘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을 섬기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남편? 그건 아니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 아주,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있으나 마나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자기의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놓았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한 직업을 택했던 그런 부부예요. 고린도는 우상과 향락과 퇴폐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상당히 직업을 갖는 것도, 그러니까 이 선한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장이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취직할 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 벌기 위해서 향락 유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주 생활과 건강 및 정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굴라 부부가 바로 사람들의 주택 생활에 도움을 되는 그런 천막을 깁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그 직업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직업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쫓겨난 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오히려 이 부부에게는 복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교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심호할 때 교인 가운데 나이 많은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새신자 명단 좀 주세요. 그러니까 늘 세가족 명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스폴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동역자셨다고 그러면서 울먹거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역자는 짐을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후원자, 위로자, 협력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해자도 있고 방관자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 선교비를 대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바울에게 선교비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직업은 둘째고, 그러니까 천막 깁는 것은 둘째고, 바울을 돕는 게 첫째였던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는데, 제가 정말 놀란 목사님을 한번 만나는데, 안양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교회가 수용이 된 거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팔아가지고 그 보상받은 돈으로
교인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빛이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 나눠줬는데 본인은 이제 그냥 제주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가정이 제주도로 따라온 거예요. 다 거의 다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거기다 집을 전부 짓고, 그리고 교회를 이쁘게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히브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히브리어로 찬송을 부르고 이제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참치를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줘서 그때 참치를 가져온 기억이 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자기 집을 정리하고 따라간다? 아마 제가 거금도로 가니까 같이 가세요?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치선 집사님은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을 세운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1945년 10월 달에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38선을 넘었고, 1950년 6월 28일 날, 그러니까 6.25가 발생하고 며칠 지났을 때 다시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마포 한강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 열심히 함께 훈련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이런 부부. 그러니까 목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몸을 내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물과 집과 몸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마치 부산 부전교회 백남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을 직업적으로 도왔고 전도적으로 도왔고 재물적으로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의 미션이 있는 사람,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에베소에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여기서 일을 좀 하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인 약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뒤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볼로의 한계였어요. 왜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지식은 내가 열심히 읽고 외우고 이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야 돼요. 저도 수원제일교회 종탑 밑에서 집이 싫어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싫어서 제가 수원제일교회 종탑 밑에서 참 많이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중구가 누구세요? 나는 내 아버지야. 그래서 제가 일평생 주님 앞에 드리기로 그때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님 만나고 그래도 고꾸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으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안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 안 다니든지 이단으로. 그래서 이단으로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장로교 출신들이야. 왜요? 자기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영적으로 흡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상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다른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게 문제다. 그 문제가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속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각 분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영성은 없어. 그러면 그거는 참 불행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결국 고꾸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냐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얘기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탁월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가머리 모르게 핵심이 빠져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모셔와, 이 아볼로를. 그래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어떻게, 아니 성경 지식이 아볼로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지. 이분들은, 이 부부는 천막 깁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데, 아볼로도 아주 탁월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람 성경의 대가예요. 그런데 자존심 내려놔. 그리고 은혜 받아. 이 부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세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은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거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테넌 박사가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과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마 지금도 서점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왜 싸우냐? 말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원 살 때 저희 건너방에 살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그랬는데, 부부가 진짜 꼴사납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진짜 꼴사납게 사랑의 표현을 둘이서 하고 막 그래요. 보지 않는 데서는 하지. 그런데 이제 하루는 부인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전북 임실 분인데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 갔다 올게 하니까 잘 갔다 와. 자기 나 안 데리러 와 하니까, 야 내가 미쳤냐 데리러 가게? 네가 그냥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진짜 안 올라온다, 안 데리러 오면. 그러니까 맘대로 해, 나 안 데리러 가. 그게 이혼이었어요. 그게 이혼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또 말로 잘 풀어야 돼요. 그것을 싸우지 말고 말로 잘 풀어야 되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 싸움을 모르고 살아가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에게도 부족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사는 부부.
담임 목회자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아볼로.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서 주님의 일을 더불어 함께 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